자, 이번에는 한국기인전에 나오는 김덕령 장군 얘기. 김덕령 장군은 전라도 광주 사람이었다. 호는 이코 장군 또는 무골 장군이라 하는데, 대체로 평시에는 뼈와 살이 모두 부드러워 분별이 없었으나 화가 났을 때는 온몸이 모두 뼈이며 살이 없었다. 임진난 때 자신은 모친상 중에 있었으나 난을 틈타 의병장이 되어 자주 전공을 세워 벼슬이 병사에 이르렀다. 후에 영모에 걸려들었는데 그 공사에 말하기를, 이 공사라고 하는 건 죄인의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말, 이게 공사예요. 공사에 말하기를, 나에게는 두 가지 큰 죄가 있으니 난을 틈타 군사를 일으켜 모친상을 마치지 못한 것이 그 하나여, 외람되이 고님에 이르렀으나, 고님이란 병마를 통솔하는 직임, 고님에 이르렀으나 마침내 큰 공이 없는 것이 그 두 번째입니다. 임금님의 신하가 되어 이렇게 큰 죄를 지었으니 어찌 감히 죽음을 피하려 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선조대왕이 듣고 측은히 여겨서 제신들에게 물으니 여러 대신들이 말하기를, 덕령이 영모를 했다는 것은 유언비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뚜렷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서 진실로 애매합니다. 라고 했다. 그러나 서에 유성룡만이 홀로 한마디가 없었다. 상감이 까닭을 물으니 유성룡이 대답하기를, 덕령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신은 사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김덕령이 만약 혹 모반을 했다면 만조 제신들이 그 죽기로 맹세한 목숨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이런 뜻으로서 시험삼아 여러 제신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제신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하여 그렇게 물어보니 제신들은 모두 잠자코 한마디도 없으므로 드디어 그를 죽이게 되었다. 덕령이 젊었을 때에 산중에서 사냥을 하다가 한 곳에 다다르니 길가에 나무가 하나 있고 나무 아래에는 돌 축대가 있는데 축대 위에 한 노인이 있어 의관을 하고 있는 모습이 심히 위엄이 있었다. 얼굴과 모양이 준걸스럽고 말쑥하였다. 덕령은 그 풍의를 사모해서 드디어 앞으로 나아가 공손히 읍하고 앉았다. 노인은 기쁜 모습으로 더불어 말하니 가히 단번에 친구가 되어 오래된 벗과 같았다. 노인이 덕령에게 말하기를, 나는 자네에게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으니 자네는 내 청을 들어주겠는가? 하므로 덕령이 말하기를,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에 노인이 말하기를, 내가 이 산속에 살고 있는데 불행히 사나운 아들이 있는데 그 악행이 비길 데가 없네. 더구나 그 용감한 힘을 다른 사람이 따를 수가 없을 걸세. 이제 내가 늙어서 그놈을 제어할 수가 없는 형편인데 자네의 용감한 힘으로써 그 아이를 복종시켜 우리 아이가 딴판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고 하였다. 덕령은
흔쾌히 응락하고 노인의 뒤를 따랐다. 냇물을 쫓아 깊이 들어가 10여리를 들어가니 아름다운 골짜기가 나타나는데 수석이 아름답고 띠풀집이 깨끗하며 꽃과 대나무가 뜰에 가득했다. 노인이 김덕령의 손을 이끌고 방 안으로 들어가 큰 대접으로 술을 따라 마시게 하고는 손으로 사랑채 아래의 한 방을 가리키면서 그 아이가 저 방에 있으니 자네는 그리로 가보게 라고 하므로 덕령이 손에 쇠채찍을 들고 저벅저벅 걸어가 문에 걸터 앉아보니 그는 나이가 15, 16세 되어 보이는 총각이었다. 얼굴이 그림같이 생겼는데 방금 머리에 빗질을 하고 앉아 있었다. 덕령이 버럭 소리를 내어 꾸짖기를 예, 빨리 나와 내 명령을 받아라 라고 하니 그 아이가 냉소하면서 내 비록 성인은 되지 못했으나 이미 아이가 아닌데 생전에 보지도 못한 나그네가 무슨 일로 와서 그 말씨가 어찌 그리 불순하고 모욕적이요 라고 한다. 덕령이 곧장 들어가 휘려 갈기니 그 아이는 왼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으로 빗을 잡은 채로 막아 덕령이 칠 수가 없었다. 덕령은 노기가 충천하여 채찍질하는 법을 따라 극력으로 공격했으나 그 아이가 손 닿는 대로 막음으로 한바탕 격투가 벌어졌다. 노인은 난간에 기대어 앉아 이 광경을 보고 빙그레 웃더니 덕령을 부르며 말하기를 장난은 이미 끝났네. 그만두고 돌아옴이 좋겠네 라고 하였다. 김덕령이 이미 그 아이를 적대할 수가 없고 또 그 노인의 말이 이상하여 급히 나와 방에 올라오니 노인은 또 술을 따라주면서 마시게 했다. 이윽고 그 아이가 빗질을 끝내고 옷을 매만져 입고 천천히 걸어서 들어와 김덕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러자 노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째서 감히 귀하신 손님과 더불어 힘겨루기를 하느냐 라고 하자 그 아이가 웃으며 대답하기를 어찌 감히 힘겨루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르신께서 억지로 장난을 걸어오므로 부득이해서 응수를 했을 따름입니다 라고 하였다. 노인이 웃으면서 덕령에게 말하기를 내가 품은 바가 있으니 그대는 들어보소. 나는 어려서부터 제법 용감한 힘이 있었고 나의 세 아들도 모두 날래고 용감했으나 내 생각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 용납될 수 없는 몸이라 여겨 세 아들을 데리고 이 산속으로 깊이 들어와 큰애와 둘째는 사냥을 해다가 입에 불치를 하고 있고 이 아이는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문 밖으로 내보내어 공부를 시키지 못하고 있어. 이 막내 아이는 기력이 세어 이 세상에는 대적할 리가 없다고 너무 지나치게 의시되므로 내가 한번 경계하고자 자네에게 우리 아이와 장난을 시켜본 것인데 자네는 오히려 우리 아이를 힘으로 제압하지 못했으니 앞으로 깊이 경계하기를 바라네 라고 하였다. 김덕령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에 진땀이 흘러 일어나서 절하고 가르침을 요청했다. 날이 저물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등에 짐승을 지고 오는데 곰, 호랑이, 돼지, 사슴 등으로 각각 10여 마리씩이나 지고 왔다. 노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너희들은 의관을 갖추고 나와서 배어라 라고 하니 두 아들은 짊어지고 온 것들을 뜰 안에다 내려놓더니 안에 들어가 옷을 바꿔 입고 나와
손님에게 큰 절을 하고 앉았다. 노인이 두 아들에게 말하기를 이 손님이 바로 광주의 김덕령이라는 분이시다. 너희들이 항상 만나보고 싶어하던 어른이신데 다행히 지금 만나 뵙게 되었으니 마땅히 고기를 삶고 술을 걸러 오늘 저녁을 기쁘게 지내는 것이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니 두 아들이 명을 받고 나가 짐승을 잡아 고기를 삶고 맛있는 술을 걸러 무릎 꿇고 큰 쟁반과 큰 동이에다가 올리니 노인이 먼저 한 사발 마시고 다음에 김덕령에게 권하고서 후에 세 아들에게 이어서 마시게 했다. 술이 얼큰해지자 천하 영웅들의 득실을 설명하고 병법과 검술의 장단을 강론하는데 등불을 둬두어 밤이 새도록 짓거려도 실증이 나지 않았다. 이렇게 3일 동안 묵은 후에 덕령이 돌아가기를 청하니 노인은 세 아들로 하여금 동구 밖까지 배웅케 하고서 신신당부하는 말이 자네는 재주를 감추어서 일생 동안 속세의 환난에 걸리지 않도록 하시게 라고 하니 덕령이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나이다 라고 대답했다. 죄송해요. 제 정력에 문제가 있나 봐요. 그 뒤 김덕령이 체포되어 서울로 올라올 때 길가에 한 장부가 있어 왼손으로 술병을 잡고 오른손에는 큰 대접을 들고서 금오랑에게 하는 말이 금오랑은 의금부 도사래요. 나와 저 죄인은 친구 사이라서 술을 한 잔 권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고서 술을 따라 덕령의 입에 부어주며 책망하기를 전에 우리가 처음 만났을 적에 우리 선친께서 그대에게 신신당부하신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었소. 그런데 그대는 이미 화를 자초하였으니 누구를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원컨대 그대는 삼가 천명을 받아 친한 친구들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도록 하시오. 라고 하였다. 덕령이 울면서 살해하기를 이것이 모두 나의 죄요. 라고 하니 그 사람이 눈물을 뿌리고 헤어져 갔다. 김덕령이 젊어서 사냥을 좋아하여 강원도의 깊은 산속을 들어갔을 때다. 베란간 호랑이 한 마리가 앞을 막자 덕령이 활을 잡아당겨 쏘려고 하면 호랑이는 문득 피해 달아나고 활을 놓으면 호랑이는 또한 덤벼들었다. 이렇게 하기를 수십 차례나 하였다. 덕령이 온 힘을 다하여 쫓아가다 보니 높은 산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미 날은 저물고 호랑이가 간 곳을 알 수가 없었다. 그가 말을 끌고 사방을 헤매다가 산밑을 굽어보니 한 마을이 있어 불빛이 껌뻑껌뻑했다. 덕령이 산을 내려와서 그 마을로 들어가 보니 집 한 채가 있었는데 문짝들이 다 떨어진 것이 빈집 같았다. 말에서 내려 그 집으로 들어가 뜰에 서서 주인을 부르니 바깥의 동쪽 창이 문득 열리며 소복한 여인이 나와서 말하기를 오빠는 왜 이리 늦게 오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 덕령이 무슨 까닭이 있으리라 의심하면서
거짓으로 대답하기를 내가 일이 있어 이제야 온다 라고 하고서 방으로 들어가 예를 마치고 앉았다. 그 여인이 묻기를 숙부님과 숙모님도 안녕하신가요? 라고 하자 덕령은 적당히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 여인은 우리 집안은 큰 화를 당하여 부모님과 형제들이 모두 죽고 저만 홀로 남아 오직 오빠가 와서 구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오라버니께서 오셨으니 이는 틀림없이 하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서 곧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다. 이윽고 계집종이 저녁상을 올리는데 그릇과 반찬이 정결하여 입에 맞았다. 김덕령이 식사를 마치고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려 할 때 한 계집종이 한 통의 편지를 안으로부터 가지고 와서 내어놓고 돌아간다. 김덕령이 그 편지를 뜯어 열어보니 거기에는 대략 이런 사연이 적혀 있었다. 소녀는 머리를 조아려 백배하면서 호소하나이다. 저희 집안은 원래 벼슬한 큰 양반 집안이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세상을 피하여 이곳에 들어와 여기에 자리 잡고 농토를 많이 장만하여 부리는 종들이 수백 명이나 되었었습니다. 그 종들 중에 한 흉한이 있어 날새고 사나웠는데 그자가 제 상전 부자를 죽였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한 몸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놈이 저를 강제로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자 해서 소녀는 굴욕을 참고 좋은 말로 달래기를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어찌할 수 없소이다. 내가 당신과 마땅히 100년 해로할 것이나 지금 부모님의 거상이 아직 3년이 끝나지 않았는데 만약에 당신과 결혼한다면 우리 집 종들이 마음속으로 복종하지 않아서 부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3년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3년 후에는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는 자살하고 말 것이요 라고 하니 그놈 또한 그리 여겨 억지를 부리지 아니하고 3년상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밤낮으로 신령님께 빌면서 의기가 있는 장부가 나타나 내 부모의 원수를 갚아주기를 바라고 있던 차에 뜻밖의 오늘 나으리의 음성을 들으니 그 힘은 반드시 이놈을 죽일 수 있겠기에 감히 나으리께 그놈을 제거해 주십사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자는 방금 매출하여 내일 아침에 나와 돌아옵니다. 10,000번 헤아려 주옵소서. 김덕령 장군이 이 편지를 반도 읽어 내려가지 않았는데 자신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다 읽고 나서 넋이 충천하여 그놈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날이 밝자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주인도 없는 집에서 오빠 잘 주무셨나요? 라고 하자 김덕령은 대답하여 말하기를 먼 길을 오느라고 고단하여 골아 떨어졌었네 라고 대답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제 호랑이가 막은 것은 하늘이 나로 하여금 이 사람에게 복수를 해주게 하려는 것이었구나 하였다. 아침밥이 들어와서 먹기 시작하여 다 끝내기도 전에 그자가 밖에서 돌아왔는데 그 모양이 흉측하고 사나웠다. 문 앞에서 곧장 바라보고 중언부언하기를 손님은 어디서 온 분이요? 라고 하자 그 여인이 말하기를 여기에 앉으신 분은 저희 고종 사촌 오빠인데 우리 집이 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조문하러 오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놈은 그 말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 김덕령이 그 여인에게 거짓으로 말하기를
내가 어제 날이 저물어 이곳으로 왔기 때문에 동구 밖의 길이 분명치 않네. 내가 바야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을 시켜 큰 길 입구까지만 인도하게 하면 어떻겠는가? 라고 하자 그 여인은 응낙하고서 그자에게 이르기를 이 어른을 모시고 따라가서 길을 가리켜 드림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자가 좋다고 하였다. 그래서 김덕령이 그 여인과 작별하고 동구 밖으로 나오면서 그자에게 말하기를 자네는 앞서가면서 길을 인도하게 라고 하니 그 종놈은 김덕령의 말 한 장에 활과 화살이 걸려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지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 제가 뒤를 따르면서 말을 몰겠습니다 하였다. 이에 김덕령은 그자의 용감한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어서 가볍게 덤벼들지 못하고 걸어서 몇 리를 오니 마침 꿩 한 마리가 앞을 날아갔다. 덕령이 활을 잡아당겨 화살을 쏘아 그 꿩을 맞히니 꿩이 화살에 맞아 앞산에 날아 떨어졌다. 그 종놈이 급히 달려가 꿩을 잡으려 할 때 김덕령이 뒤에서 화살을 쏘아 머리통을 맞추는데 화살이 도착하기도 전에 그자가 화살을 잡아 꺾어버리고서 곧 뛰어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먼저 인연을 죽인 다음 저놈을 죽여도 되겠다 라고 하니 김덕령은 그 여자가 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말을 놓아 쫓아갔다. 그 종놈은 이미 그 집으로 돌아가 그 여인이 있는 곳을 찾았다. 그때 계집종이 변소로 갔다고 하므로 그놈이 바야흐로 변소로 들어갔으나 보이지 않아 주저할 때에 김덕령이 쫓아 들어와 안마당으로 돌입해서 큰 소리로 꾸짖으니 그 종놈은 덕령을 보자 몸을 돌려 곧장 다가왔다. 김덕령은 말 위에서 바깥에 담을 뛰어넘으니 그 종놈도 문득 담을 넘어 쫓아온다. 김덕령이 바깥 뜰에서 안뜰로 들어오니 종도 또한 쫓아왔다. 이렇게 10여 차례 하자 김덕령의 겨드랑이 밑에 있는 날개에 힘이 돋쳐 점점 기운이 솟생해 오는데 종놈은 혈기가 점점 쇠하여 차차 힘이 빠졌다. 김덕령은 그 종놈의 사나운 기운이 점점 줄어들물 보자 그놈에게 육박해 들어가 수십 합을 싸우니 그놈의 머리가 깨져 유혈이 낭자하다. 살아날 수가 없는 그놈이 뜰 가운데 주저앉아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이때 김덕령은 채찍을 휘둘러 무수히 구타하면서 주인을 살해한 죄를 꾸짖으니 그놈은 나가 자빠졌다. 이에 김덕령은 아가씨가 어디에 있느냐고 급히 찾으니 계집종이 옆방 문을 열었다. 그 여인이 그 방 속으로부터 나와 한편 울면서 한편으로는 살해했다. 김장군은 방에서 나와 바깥에 앉아서 우두머리 종을 불러 하는 말이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라고 하여 그 종놈이 두려워서 따랐던 자 100여 명을 색출하여 모두 죽여버렸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에게 이별을 고하니 그 여인이 울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저를 어찌하려 하십니까? 제가 은혜를 갚지도 못했으니
원컨대 종첩이 되어 나으리의 시중을 들면서 조석으로 모실까 하나이다 하니 김덕령이 정색을 하며 말하기를 우리는 이미 내외종 간의 남매의 의리를 맺었으니 어찌 이리 망발이 심하시오. 너희의 일생을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소. 라고 하고서 그는 집에 돌아와 그 여인의 혼처를 두루 구하였다. 때마침 김덕령의 사촌동생 김덕년이 조실부모하여 특별히 김덕령 장군에 의해서 길러졌는데 우인이 용맹하여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번에 동쪽으로 여행을 하다가 마침 의매를 하나 얻었는데 그 집의 문벌이 혁혁하고 또 전답이 굉장히 많고 부리는 종들도 1000여 명이나 되더라. 만일 내가 이 절대 가인을 배필로 삼아서 평생 동안 즐기면 누가 이보다 나을 자가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그리고 김덕령은 다시 그 여인의 집으로 가서 길이를 택하고 혼수를 풍성하게 장만 날짜가 되어 혼례식을 올렸다. 그 후에 그 여인은 5 아들을 연달아 낳았는데 두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부귀해지니 세상에서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었다. 외의 추장 평수길 일본의 추장 풍신수길은 풍신수길이죠. 본래 중국 사람이었다. 그가 어릴 때 그의 어미가 없고서 바다의 뱃속에서 구걸하러 다니다가 표류하여 일본에 간 것이다. 그는 성장하여 나무를 팔아다가 먹고 살았다. 어느 날 관백이 산속으로 사냥하러 갔다가 평수길이 산더미만큼이나 뗄나무를 지고 있는 것을 보고서 마음속으로 기특하게 여겨 데리고 돌아와 양자를 삼고 병권을 맡겼다. 하루는 어떤 섬에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하므로 관백이 평수길로 하여금 그 반란군을 정벌하도록 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관백을 습격하여 죽이고 그자가 스스로 관백이 되었다. 평수길이 별난의 소식을 듣고 곧장 돌아와 갑옷을 벗고 맨몸으로 싸워 복수하고 나서 스스로 임금이라 칭했다. 그리고 나서 서만의 모든 공신들에게 성을 하사했다. 그 뒤 성이 여기 성씨. 그 뒤 평수길은 10여 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군대를 강화시키니 옥상가옥의 격이었다. 이에 평수길은 생각이 교만해지고 뜻이 커져 조선을 침범해서 중국을 치려고 우리나라에 국서를 보내왔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잉태했을 때에 달이 품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그 달빛이 비친 영역을 자기의 땅으로 삼겠다고 온 힘을 기울여 우리나라를 침범하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나라는 그의 침략을 받아 임금님은 평안도 의주 근처 용만으로 피난가서 중국의 급함을 고하니 명나라 신종 황제는 천하의 병력을 동원 이여송으로 대장을 삼아 출동하여 우리 조선을 구하게 하였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이순신으로 하여금
남쪽에서 왜적을 토멸하게 하고 권율 장군은 육지에서 싸웠으며 김덕령은 그 서쪽을 공격하여 사방을 방어하였다. 중국의 도사가 이 소식을 듣고 중국 조정에 상소하기를 병수길은 본래 중국 태생으로 그는 늙은 용의 정기로 태어난 자입니다. 병수길이 죽지 아니하면 병화가 끝나지 않으니 원컨대 신에게 5,000명만 빌려주신다면 마땅히 저 용추를 막고 저 용추 156 자, 용추 맨날 뭐 용추 폭포 뭐 그런 용이 용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런 웅덩이 폭포수 용추 폭포 많이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 웅덩이를 폭포수 웅덩이를 막고 그 늙은 용을 잡아 때려 죽인 후이면 병수길은 스스로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황제가 의심이 나서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니 그 도사가 3번 연거푸 상소를 올렸다. 이에 할 수 없이 천자가 허락하니 도사는 과연 용추를 말리고 그 용을 잡아 죽이자 병수길이 곧 죽어버렸다. 이야, 풍신수길에 대한 이렇게 신비스럽고 재미난 얘기가 있네요. 자, 이런 이야기는 다 이렇게 한국 기인전 청학집 이거를 읽어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상